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부터 26절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이야기인데요. 많이들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현실과 대비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셨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먼저 보시고 계속해서 묵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주는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로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시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네,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마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곧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위의 권세자들이 어떤 자들이었던가 하는 것을 묘사해 주고 있죠. 어제 본문에서는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러니까 종교 권력자들이 어떤 자들이었던가 하는 것이 나타나죠. 정말 비겁하고 무엇보다 무가치해요. 성전이 뭐 때문에 존재합니까? 회개하는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용서를 받게 하는 것이 성전인데 그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가룟 유다 앞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해라. 이런 비겁하고 무가치한 소리를 하는 자들, 그게 바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제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정치 권력, 종교 권력이 아니라 정치 권력의 대표인 빌라도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 역시 비겁하고 무가치해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이 사람이 온전한 방향으로 사람들을 이끌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그 가운데 예수님은 진정한 지도자, 진정한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신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26장부터 예수님께서 어떻게 순환을 당하시고 또한 어떻게 부활하시고
어떻게 제자들을 파송하셨는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서셨습니다.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앞에서 대제사장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었어요. 종교적인 질문을 했고, 이제 빌라도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정치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이 녀석이 유대인의 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질문입니다. 왜냐? 보면 알죠. 예수님이 어디를 봐서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주동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로마의 유대 통치에 위협을 줄 수 있을 만한 폭동 선동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입장에서 저 예수란 자가 그런 거 할 만한 사람이라고 보이겠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네 말이 옳도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제가 보기엔 이 번역은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는 이 어구는 헬라어로 수레이스인데요. 그냥 네가 말한다, 너는 말한다, 뭐 그런 말이에요. You say 그런 말이에요. 사실은 해석하기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냥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구나, 네가 그렇게 부르고 싶으면 그렇게 불러도 괜찮겠다, 이 정도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릴 수 있느냐? 글쎄, 네가 그렇게 부르고 싶다면 그렇게 불러도 괜찮을 것 같다, 뭐 그 정도의 대답이신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고발을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빌라도가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묻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총독이 크게 놀라워해요. 왜 놀라겠습니까? 사실 빌라도가 얼마나 많은 재판을 했겠습니까?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렇게 고발을 당해서 끌려온 사람은 어떻게든 자기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총독에게 어필을 하겠죠. 나는 무죄예요. 저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이런 말들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 총독으로서는 놀라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사실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로마의 통치에 위협이 될 만한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총독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명절이 되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서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여기서 빌라도가 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바라바라는 말은 바르 아바인데, 바르란 말은 아들이란 뜻이고 아바 하는 말은 이제 사람 이름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바라바의 이름이 예수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바르 아바, 아바의 아들 예수를 놓아줄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를 놓아줄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총독이 딱 보기에도 이 친구가 유대인의 왕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놔줘야죠.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알잖아요. 재판장이 딱 보기에도 얘는 완전히 그냥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끌려왔네 하고 알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무죄 땅땅땅 하고 무죄 방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당연한 일이죠. 게다가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저 옳은 사람에게, 자기 아내는 이 사람이 옳은 사람, 의인이다,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이 사람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내가 꿈에서 보았는데 이 사람은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에게 나쁘게 행하면 우리에게 아주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경고까지 하잖아요. 이 정도 되면 무죄 방면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명색이 재판장인데 재판장이면은 옳고 그름을 자기가 판단하는 겁니다. 재판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수의 횡포로부터 올바른 소수를 보호하는 것, 그것이 재판 아닙니까? 이런 재판장은 있을 가치가 없죠. 그냥 소위 말하는 인민재판 하면 되잖아요. 왜 재판장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우 몰려가가지고 이 사람이 나쁜 짓 했다 이래가지고 와 죽여라 외치고 그냥 죽이는 북한식 인민재판, 그거 하면 되는 거죠. 재판장이 왜 필요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억울하게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재판장이 있는 거예요. 사법부의 존재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 앞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인민재판식 재판을 하려면 재판장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인민재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사람들이 여기서 선동을 당합니다. 자, 왜 이렇게 선동을 당할까요? 무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누구한테 잡혀 있습니까? 로마의 총독한테 잡혀 있잖아요. 아니,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저 로마의 통치로부터 우리 유대인들을 독립시켜줄 칼을 휘두르는 왕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라 하는 자가 로마 총독한테 지금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 그리스도로서의 가치가 없어 보이죠. 그러니 차라리 칼 빼서 싸웠던 바라바가 낫다. 올바른 의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칼을 뽑는 폭력배가 낫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선동돼서 바라바 달라고, 총독이 둘 중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바라봐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건 사실은 단어 하나입니다. 스타우로데토 하고 외치는 겁니다. 빌라도는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지금 누가 재판을 하고 있는 거죠? 빌라도가 재판장이라고 지금 여기에 서 있는데 지금 재판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무리들이, 선동당한 무리들이 재판을 하고 있는 셈이잖아요. 이러니 뭐가 제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군중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재판장이 되어버리고 정작 그 사법권을 가진 사람은 재판장으로서의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여기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참으로 부조리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여기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물론 빌라도의 말은 이 예수님을 죽인 범죄의 죗값은 유대인들이 1차적으로 져야 한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장치임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빌라도가 이런 퍼포먼스를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재판장으로서의 책무를 전혀 감당하지 않는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일반인들은 이런 소리 할 수 있어요.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다. 하지만 재판장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 죗값은 최종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줘야 한다는 것이 선포되고 있고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라는 말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 넘겨주었다라는 말은 헬라어 파라디도미인데 언제나 예수님이나 그 제자가 고난을 받을 때 나타나는 단어죠. 결국 이렇게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료로부터 배신당하시고 악한 통치자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비겁한 재판장으로부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며 무지한 군중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감수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실함, 악랄함, 비겁함, 그리고 무지함, 그것을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들로 하여금 그들이 영원한 심판을 당할 때에 어떠한 핑계도 될 수 없도록 증거를 확보해 버리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처럼 자기가 행할 일 제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영달만을 추구하는 비겁한 통치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악한 자들에 의해서 선동돼 가지고 악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참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서 주님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앞에 수많은 부조리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그 결단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가끔 참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셔서 어리석고 비겁한 통치자들이 이 땅에 서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고 참으로 정의로운 자들에 의해서 이 땅이 이끌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주여, 이 땅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만 되겠사오니 주여, 주님의 은혜가 이 땅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또한 온 세계 가운데 참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정말 정치적으로 위험한 지역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수많은 사역자들,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셔서 그들이 새 힘을 얻고 복음 사역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할 때에 그 모든 것이 순적하게 이루어져서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참으로 주님의 그 크신 영광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깨닫게 하옵시고, 비록 어려운 일 당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